어린 아이들부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과연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왔는데, 저는 왔다기보다는 내어 쫓겨서, 지구로 내어 쫓겼다. 이 죄악 많은 세상, 너무 힘든 세상, 처절한 경쟁과 비교 속에 숨 쉴 수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어 쫓겼고, 그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누군가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려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쫓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런 내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성탄절은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주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까? 내 편이 되어. 내 편이 없습니다. 세상 가만 보면, 우리 오늘 학생들이 어제 밤에 피곤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별로 집에들 계신지. 유년부 한번 대답해봐요. 유년부 해봐요. 다 잠자고 있는. 초등부 한번 찾아봅시다. 초등부 왔으면 이해해보세요. 초등부. 그래. 우리 아이들이 대답도 이렇게 시원하게 못해요. 집에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엄마가 내 편이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 편이에요.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마음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데 스마트폰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 세상의 과목 생활보다 그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점수 때문에 고심초사해야 되고, 1등은 1등대로 불안하고, 2등은 또 1등이 못돼 불안하고, 3등은 3등대로 불안하고, 4등, 5등, 6등, 꼴등은 꼴등대로 불안하고, 그 마음의 상처, 아이들이 그 갖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무슨 마음의 상처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다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가 내 편이 아닌데 누가 그 아이들의 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엄마 아빠한테 방학을 하면 집에다 플래카드를 써붙이라고 그랬어요. 자유. 그래서 방학 때 마음껏 놀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얘기할까요? 방학을 아직 안 한 줄 알아요. 방학을 하면 모든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에게 졸업식 때 주는 꽃다발을 하나씩 사갖고 한 1년 동안 학교 다니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보다 아이들 편이 되어 주셔야겠고, 다 꽃다발 하나씩 마련해서 방학식하고 집에 올 때 문에서 흔들면서 장하다고. 엄마들 약속하겠습니다. 아멘. 왜 이쪽만 아멘하고 이쪽에는 다 이붓 엄마들만. 다시 아멘. 엄마들이 안 하면 교회 와서 일러요. 저한테 얘기해요. 아마 안 해주면 그건 뭐 다리 밑에서 여러분을 주워왔거나 그것들. 내 편이 필요해요. 정말 나를 24시간 지지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면 이 35절 그 말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도 가서 안아줘야지. 엄마의 역할이 안아주는 거거든요. 공부 잘해라는 게 아니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감옥 같은 학교를 날마다 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경쟁과 비교와 너무 힘든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외롭고 병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안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찾아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생이 다 요즘은 섬 같은 존재예요. 다 홀로 싱글족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 다 외롭다는 얘기죠. 밥도 같이 먹을 사람도 이제는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어떤 젊은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왜 해병대 갔는가? 아버지 너무 싫어갖고. 자기는 해병대에서 그렇게 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사니까. 그 집도 잘 살아요. 아들 방 잘 마련해 놨어요. 죽어도 안 들어간대요. 내가 그 아버지 집에는. 내 편이 없어요.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35절 이 소경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를 찾아와 만나신 우리를 찾아와 만나셔야만 우리 인생이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나를 위하여 나를 찾아서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회성탄절이 귀한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5절 후반부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많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인자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기도 한 예수님 당시에 인자라는 타이틀을 잘 쓰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또 많은 혼란과 그런 시험과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체성을 가능한 한 숨기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타이틀 인자라는 가끔 복음서에 인자라는 표현을 하시고 인자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외로운 소경에게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던질 가장 최고의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존재들인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또 내 인생을 완성시키실 분이거든요. 구약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역사와 인생과 온 우주를 통일하고 완성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의 믿음 중에 가족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최고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제 인생과 역사를 완성시키고 이분은 내 인생도 완성시키실 분이에요. 내 인생을 완성시킬 사람은 내가 아니고 부모도 엄마 아빠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내 인생을 역사를 완성시키신 것처럼 내 인생을 완성시키실 분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는 그 믿음이 기독교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완성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왕 태어난 인생이 완성된 인생이 돼야죠.
세상은 돈으로 그것이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학벌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 권력을 쥔 분들의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으로 추락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을 완성시키고 또 한 나라의 운명도 역사를 완성시키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인자, 본문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과 이 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완성과 이걸 시키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참 힘써 찾으셔갖고 이 외로운 소경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졌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 다 없어도 이 믿음 하나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이건 너무 나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랬더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근데 이 소경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 줄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다 쫓겨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할 때도 자기는 예수님 편에 섰고 옹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믿느냐 할 때 자기도 믿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믿음. 근데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3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믿겠다 그랬거든요. 귀한 믿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네 앞에 서 있는 너와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여 메시아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내가 인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소경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단한 계시의 축복이거든요. 이 믿음보다 인생에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 없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께서 이 믿음을 주시려고 내가 육신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소경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소경이 받은 축복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은 이런 귀한 깨달음을 아무한테나 복음서에서 절대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믿으려고 애쓰는 이 소경에게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내가 왜 깨달음이 부족한가?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 본문처럼 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 이 소경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이 축복을 주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서에 이런 축복을 1대1로 만나서 받은 사람이 없고, 이 소경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소경은 그걸 믿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왔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받을 최고의 축복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이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케 하시고 통일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이 역사를 완성케 하실 그런 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흔들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지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주시기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어야 된다. 그 자는 영원토록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곤고한 날도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해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 인생에 걸린 문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정말 멋있어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눈여겨보세요. 그 어떤 그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의 깊은 모습, 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치한 분들 70, 80 되면서 얼마나 사실 주책 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정말 신앙생활 힘써하며 그렇게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인생의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내가 그 축복도 받고 또 우리 미래 세대 앞에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완성이다. 이런 귀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또 그 다음 세대는 그런 모습을 따라 또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참 인생의 그런 깊은 모습, 인생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예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결국 이런 귀한 축복을 가정마다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정말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 아직은 나타낼 게 하나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분, 그런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소경은 내가 믿나이다.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려고 주님은 찾아오셔갖고 그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셨고, 38절 이 소경은 그걸 믿겠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고 정말 얼마나 얼굴에 기쁨으로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성탄절 아침 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구나.
성탄절 날 드릴 고백은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귀한 고백이 최고의 주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내 인생을 완성시키시고 통일시키시고 내 인생을 정말 깊은 의미 있는 복된 인생 만드실 그분임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죠? 절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참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무엇을 경배하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 얼마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예배하고 또 요즘은 그렇게 공항에도 많이 나간대. 아니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니 나 이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모양입니다. 몇백만 명이 더 많은 거죠. 일본 인구가 1억이 넘지 않나요?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일본의 해외여행객보다 500만인지 뭐 하여간 몇백만이 많을 정도. 우리는 이걸 예배하든 저걸 예배하든 돈을 예배하든 공부를 예배하든 뭘 예배하든 경배하는 존재, 예배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짜 예배 대상을 인생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배할 대상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것 예배하고 경배해봐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완성시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둔 대상에게만 우리가 절하고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인생이 예배 대상을 잘못 찾기 때문에 이렇게 곤고하게 사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런 거 예배하고 저런 거 예배하고 뭐 북한처럼 핵미사일을 예배하고 뭐 중국은 뭐 예배 대상이 다르니까 다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우리가 참 예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허탄한 거에 마음 들이지 아니하고 창조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 날이 갈수록 예배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누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엄마는 내 편이에요? 엄마 편이에요? 엄마는 엄마 편이에요. 내 편이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안아주시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분만 믿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슨 대상을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배의 올바른 대상을. 공기가 탁 해갖고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갑니다. 예수님은 누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갖도록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무엇의 대상을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또 다르게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또 예수님 앞에 더 힘써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예수님 내 편임을 더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